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는 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귀의 교활한 계략과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자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사도가 이 두 가지를 제시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따라야 할 순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찬송가 가사로나 성경을 읽으며 이 구절을 자주 접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그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의 막강한 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본질을 알면서도 자신만만하다면 그는 눈먼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그분의 강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강력한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내재된 권능과 힘을 알며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꾸짖으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를 물리치셨는지, 어떻게 마귀들을 쫓아내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세력을 이기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속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인간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기신 정복자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가?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분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능력,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과 그것이 지금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찰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위험에 빠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은 나중에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구원을 주로 나의 것이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안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우리는 자신이 거대한 군대에 속한 한 명의 개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거대한 군대의 일개 병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인 실체는 사탄과 싸우는 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사탄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전쟁 중 참호에 있는 한 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작전의 한 단위일 뿐입니다. 그는 전략을 결정하지도 전술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른 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 부름을 받았고 자신의 위치에 배치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싸움이 아니라 왕의 혹은 국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전투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즉 구원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 진리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셨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면
그들의 모든 전투는 그들의 전투가 아니라 주님의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항상 주님을 잊고 그것을 자신들의 싸움과 문제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에 몰두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모든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의 그 놀라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 고독한 개인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며 그분의 설계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상황은 즉시 바뀝니다. 작은 구역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압박을 받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이 단지 자신들만의 사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들이 위대하고 강한 군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지휘관, 대장을 기억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권세들과 씨름하며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궁극적인 전투는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사이의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투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힘과 능력이 막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여 일개 병사로서 싸우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영광,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분이 그곳에 계시며 이것이 그분의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처음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여자와 남자가 어리석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 타락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돌아서서 너희의 반역과 어리석음,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초했으니 이제 알아서 해결하라.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 이제 너희를 지배하게 된 이 악한 힘과 평생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자와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씨름과 갈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분의 세상이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자신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자신의 위대한 일을 망치도록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움직임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 영광과 명예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것이 단지 당신 혼자서 벌이는 작은 사적인 전투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전능한 힘이 우리를 위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조차도 위대한 작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소에서 잠들어 있을지라도 위대한 대장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위험이 다가올 때 어미 닭에게 달려가는 작은 병아리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미 닭은 그저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은 그 아래로 들어갑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손은 강하며 전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들은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리석게도 우리가 분리되었고 끊어졌으며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무언가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패배하시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견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 명예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참된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그분의 돌보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이 싸움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옥에 갇혀 병들고 늙은 사도였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첫 번째 편지 1장 5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또한 우리는 천사들의 사역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묻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천사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리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주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우리의 이해력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능력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최상급의 표현을 쌓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위대한 능력이 모두 우리를 향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며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힘은 우리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의 첫 번째 편지 4장 4절에서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은 단지 우리 주위와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귀와 싸우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에너지와 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가 다가올지라도 당신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그분의 모든 힘으로 견디며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이제부터 이 짧고 불확실한 지상의 삶과 순례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도성 안에 안전하게 거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